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전도할 수 없는 이 상태. 사실 저는 이 치유가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정복은 세계복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많은 것들 할 건데 이 정복이 사실은 준비가 돼야 되겠죠. 이 준비가 된다는 것이 어떤 상태냐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게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치유된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현장 정복의 증인으로 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이고요.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녀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떤 때든지 자녀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의 영적 상태죠. 부모와 뭐 교사, 아니면 목회자, 뭐 이런 사역자 이런 사람들의 특히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영적 상태가 어떻냐. 그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의식주 수준이라면 자녀들에게 의식주 때문에 의식주라고 하는 기준이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와 이제 모두의 상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고 많은 게 달라져요. 근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요 육신이라고 하는 수준에 딱 묶여 있죠. 그러니까 이 육신 수준의 딱 것을 이루기 위해서 딱 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430년 동안 전체 노예 생활한 건 아니에요. 한 2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적어도 했습니다. 근데 의식주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먹었습니까? 고기 먹고 부추 먹었잖아요. 마늘 먹었잖아요. 계속 얘기해요. 야, 외국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뭐 먹을 게 없다. 막 이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요거 수준이에요. 육신 수준인 거죠. 광야에서 계속 요거 얘기하는데 영적인 거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말하면 영적 축복, 누림 전혀 안 되죠. 이걸 전달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의식주와 관계돼서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시달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때마다 만나 매출하기 왜 물 안 줍니까? 바위 쪽에서 물 주시고 하나님이 막 그러시잖아요. 계속 근본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 사단이 개입해서 계속 인간이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인간의 근본만 계속 건드는 상태.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시험도 있고 내가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자녀에게 뭐가 전달되겠어요? 그죠? 전달되는 게 이미 틀린 전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제 사실은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운동 하는데 전도운동 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사실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현장에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영적 상태가 전달돼요. 그러면 내가
이 영적 상태 하나가 치유되는 거는 전도하고도 관계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먼저 뭐라는 거예요? 이거 너 여기서 해방받아야 돼. 네가 먼저 근본을 회복해야 돼. 네가 먼저 근본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근본을 회복해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회복. 그래야 세계복음합니다. 인간의 근본 회복이 뭐냐? 이 개념조차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 전 타임에 포럼하고 자꾸 포럼지 올려드리잖아요. 자꾸 읽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요 다음 주간까지 또 계속 읽어보시면서 계속 생각하시고 또 다음 주 자료도 또 읽어보시고 계속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세요. 자꾸요 여러분 안에 내가 의식주 수준에 묶여서 생각 마음이 잡혀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게 뭐지? 질문해 보시면요 거기 가서 굉장히 많은 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가지고 요 상태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하고 제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지역에 이미 그 현장에 강한 자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미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맞죠? 저와 여러분의 뭘 공격하냐? 요렇게 하나님 안 믿는 뭐가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 있죠.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을 건드려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을 딱 알고 뭐가 하나님 안 믿는 건지를 딱 알고 딱 건드려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단도 이미 집을 지어 놓고, 다시 말하면 사단도 망대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고 현장도 있고 지역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게 다락방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포럼하는데 그때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야 진짜 그 집안에 징한 사탄의 망대가 많구나. 사단이 이미 집을 너무 많이 지어놨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러니 그 안에서 상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미션으로 바뀌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탄의 망대가 여러분 뭐냐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여러분 틀린 거 넣어놨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이거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미션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요걸 바꾸는 것이 오직이죠.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 속에 사단이 심어놔서 이건 안 돼, 이것 때문에 못해 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축복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평안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안식 주시는 이게 바뀌어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서 나는 이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지역과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나를 따로 구별하셨구나.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못 믿게 하죠. 못 믿게 해서 계속 틀리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쉐마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먼저 이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들으라 한 거거든요. 쉐마란 말이 들으란 뜻이잖아요. 누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먼저 전달할 사람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부터 먼저 회복해.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신 거는 딱 그거 아니거든요. 근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광야에 들어가고 맨날 왜 고기 안 줍니까? 왜 물 안 줍니까? 밥 안 줍니까? 뭐 안 줍니까? 계속 불신앙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보세요. 부모님들이 맨날 불신앙하고 욕하고 하나님 안 믿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데 얘네들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얘네들 생각에 뭐가 각인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세대가 계속 요것만 하고 있다. 그러면 후세대는 뭐 하죠?
후세대는 뭐 선택하죠? 내가 의식주 때문에 맨날 염려하고 돈 때문에 맨날 염려하고 복음과 전도 선교에는 한 개도 관심 없고 전도할 수 없는 상태로 맨날 산다. 투덜투덜만 대는다. 우리 후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다가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선택할 때 뭐 선택하겠어요? 의식주 선택하지 않겠어요? 근본 보시나? 그러니까 진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준 사람들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 봤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훈련 중에 제자훈련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상태 하나가 치유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돼서 여러분 이런 모든 상태를 넘어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맞죠? 그게 여러분하고 제가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응답이고요. 요거 놓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요 부분을 가지고 저하고 여러분에게 뭘 주냐면요, 영향을 줍니다. 계속 영향을 주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요, 사단이 계속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이 많은 상황이 딱 있다니까요. 이런 상황과 상태가 있는데 이 상황과 상태가 딱 여러분들에게 올 때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영향 안 받는 게 치유잖아요. 아, 돈 없어. 근데 돈에 영향 안 받아야 돈 치유된 거예요. 근데 돈 문제만 딱 왔다. 그러면 계속 흔들린다. 나는 돈에 잡힌 거예요. 그러면 돈에 대한 뭔가가 치유 안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돈이라는 부분을 놓고 경제라는 부분을 놓고 응답받아야 될 게 뭔지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묵상이 안 되는데, 여러분 묵상이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묵상이 된다는 건 질문이 된다는 거고, 질문이 된다는 건 여러분이 본질을 본다는 얘기예요. 자꾸 본질을 봐야죠. 내가 뭐에 걸리지? 질문을 안 하는 데는 여러분 이제 인생이에요. 계속 문제는 여러분 반복됩니다. 반복되고 지속됩니다. 왜요? 이 상황과 상태가 계속 그 뒤에서 근본의 문제를 타고 근본본 신앙을 타고 여러분에게 계속 영향 주도록 이미 여러분 배경과 삶 속에 이미 각인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의식주 영향 안 받겠다, 경제 문제 영향 안 받겠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끝납니까? 사실 의식주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본의 불신앙 때문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 요게 문제가 된 거지. 하나님이 주실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반복되는 문제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이 죄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개입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단의 개입을 안 받는 상태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를 믿는, 구원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 믿고 상황과 상태와 문제와 이게 더 보여버리죠. 이거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요, 현장에 딱 가보면 현장은요 이미요 우상 가득해요. 그죠? 우상이 가득합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이 이미 우상 숭배 쫙 깔아놨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거기 가서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이라는 현장에 가서 우상이 가득한데 여기에 가갖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뭐예요? 풍요와 물질, 성공, 요것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그러니까 상대해야 되는데,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딱 현장에 가보면 우상 가득해서 요거를 추구하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냐면 기존 신자가 있죠.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요걸 추구하고 있고, 아예 여러분 불신자 있습니다. 그죠?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딱 가보면 불신자 있어요. 그죠? 뭐 불신자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이제 지금은 그 부류들이 있지만 뭐 낙심자도 있겠죠. 요즘 이제 막 나간다 뭐 어쩐다 낙심자들 막 많은데, 근데 요런 여러 사람들의 부류들이 있을 건데, 잘 보세요. 우상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을 믿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근본의 불신앙 상태에서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저희 사모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데 집안에 우환과 재앙이 가득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만 영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의 상태 그대로라. 사단이 개입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많은 문제 속에 이 사탄이 계속 개입할 수 있는 뭔가가 열려 있는 거죠. 운명 사주팔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주재앙이 꺾이지 않은 상태. 그게 지금 현장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도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현장 가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현장에 가면 거의 99.9% 복음 모릅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딱 맞아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잘 모르죠. 다시 말하면 현장 가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유일한 문제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보고 있어요? 안 보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집에 우환이 왔고 재앙이 왔어 라고 봐요? 아니에요. 우환과 재앙이 왜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근본의 문제와 그 배경과 가문과 지역에 역사하는 것이 나에게 우리 가문에 왜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안 되죠. 왜? 그 근본의 저주재앙을 완전히 막아주신.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에 잡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근본의 상태 속에 묶여있는 게 문제예요. 근본 문제 속에 묶여있는 그 삶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거 해결하는 답인 피언약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모세가 처음에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런 거야. 근데 모세가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자녀를 할례를 했어. 그게 뭐 피언약 붙잡았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어. 그랬더니 안 죽었어요. 자, 뭐 얘기하는 거야 이게? 결국에는 어느 순간 불신앙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죽여. 뭐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수준이에요? 뭐예요? 언약 때문이잖아요. 맞죠?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모세가 이거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의 언약 따라 그냥 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으로 여러분 현장 문제가 보여지실 때 어떻게 돼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이 제자예요. 이 제자가 일어났다. 전부 다죠. 전도운동은 이 제자가 내가 먼저 이 제자가 되고 이 제자를 찾는 응답받는 게 전도운동인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흑암이 무너질 때 이 제자를 만나요. 근데 왜 흑암이 안 무너지죠? 라고 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내 영적 상태가 내 문제는 요 문제야. 의식주 문제야. 여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딱 묶여 있고 생각과 마음이 솟고 있는 상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 있냐? 말씀을 듣지 못한다. 요게 심각한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민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했더니 안 들어. 막 들어도 막 불신앙해. 모세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서 직접 얘기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다시 말하면 안 듣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화가 나고 말씀을 듣는데 짜증이 나요. 이스라엘 민족 그랬잖아요. 막 분이 난다니까요. 저것들이 왜 와갖고 왜 이런 얘기를 해?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출애굽하라고 얘기해? 말씀을 듣는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이 난다니까요. 왜 그래? 영적으로 잡혔잖아요. 마귀 자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 말씀이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보세요.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 얘기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돌로 치고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도 죽이고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요? 마음이 찔려. 화가 나고요.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찔렸어요. 말씀이 그 다음에 찌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흑암은요, 말씀에 반응합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흑암이 어떻게 보면은 발악하는 거죠. 요때 발악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스데반을 전했는데 오히려 흑암이 꺾였어요. 어떤 흑암? 사마리아 땅끝까지 안 가는 흑암이 꺾였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죽었는데요? 아니에요. 흑암이 꺾였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흑암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이 찔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요 사단이 망대를 만들어 놨는데 이 사단이 요새를 만들어 놨죠. 어떤 요새입니까? 완전히 율법, 유대주의, 유대 사상으로 못 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에 복음화되면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했는데 사마리아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안 가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뤘단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화가 난다, 말씀 듣는데 짜증난다, 분이 난다,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 안 들리는 말씀 있잖아요. 가끔 여러분이 안 들리는 말씀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수록 더 들어보세요. 들릴 때까지 들어보세요. 거기 뭐 있어요. 예배 드렸는데 그 시간에 메시지 한 개도 못 들었다. 사단이 막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 메시지 들릴 때까지 계속 한 메시지라도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얘기 드린 대로 하는 가운데 안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흑암이 막았구나. 이 흑암이 막은 거예요. 그 흑암이 꺾이면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말씀이 들리는 그날 여러분에게 응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예배가 안 됩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와 사실은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막는 거죠. 여러분 한 명이 말씀 제대로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어떻게 만들어요?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자꾸요 틀린 판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사단이 망대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영적으로 죽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죠. 이 죽은 상태, 잡힌 상태가 돼버린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풍조, 문화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문화와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풍습 따라가는 겁니다. 430년 동안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거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하도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안 잡잖아요. 야, 네가 먼저 나를 오직 유일한 여호와인 나를 사랑해. 네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 다 마음에 새겨. 네가 먼저 잡아봐. 그리고 그걸 부지런히 그러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쳐. 강의만 하지 말고 포럼까지 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데 모든 데 표시를 해갖고 그거 계속 리마인드 시키고 그거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심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심고 싶은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에게 심으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안에 저의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나도 모르는 거 엄청 많다니까요. 특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동기잖아요. 동기. 자기 동기, 틀린 동기 너무 많잖아요. 다 무너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맞죠? 복음 아닌 것들이 꺾여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메시지 들으시면서 메시지를 듣지 마시고 내 거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죠.
그러면서 말씀을 나랑 연결하셔야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하고 제가 현장 가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사모님 복음 전하려는데 장립집사님이라 그러는데, 장립집사님한테 복음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장로님에게 복음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예수 생명 없으면 전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라니까요.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있냐? 없으면 예수 생명 전해야죠. 장립집사가 구원입니까? 장로가 구원입니까? 장로님인데 구원 못 받은 분들 많아요. 천국 가면 목사도 안 오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보니까 신학교에 하나님 안 믿는데 목사 된 사람 많아요. 교수인데 하나님 안 믿더라니까. 저 사람은 지옥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수더라니까. 여러분 진짜 심각해요. 하나님 안 믿는 걸 가르친다니까요, 학교에서. 그래,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복음 다 전해 주셔야 돼요, 맞죠? 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아까 우리 박세현 사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우환과 저주재앙이 와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아니거든요. 그 우환과 저주재앙이 왜 오는지를 모르거든요. 우리 집안에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모르거든요. 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의 영의 공격을 받습니다. 죄와 저주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부딪히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복음 그거 하나 알고자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 듣는 자리에 오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복음 하나 듣고 훈련 받으려고 하고 애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마음이 별로 안 간다. 그럼 뭐예요? 나 별로 복음이 안 부딪힌 거예요. 그냥 복음은 그냥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나하고 복음하고 내 상태하고 안 맞는 거예요. 훈련받는 게 중요하다가 여러분 생각 안 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복음 몰라서 지금 훈련받으러 다니겠습니까? 제가 복음 몇 년 들었는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 몰라서 들으라는지 아십니까? 저 많이 들었어요. 저 많이 알아요. 몰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함께하는 여정 속에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고 은혜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자꾸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의미와 내용을 모르시면요, 자꾸요 머리만 흔들어요. 뭐지? 헷갈려요. 진짜 복음에 마음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 근본의 문제 하나가 해결이 안 돼서 자꾸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하고 가슴치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그것을 애석하게 여겨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요. 저 사람이 이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구나. 그게 마음에 부딪혀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없고 그 마음이 여러분하고 저에게 없다면 교회 가보세요. 그리고 현장 가보세요. 영혼을 부지시나. 여러분에게 진짜로요, 복음 하나 없어서 저 죽어가는 현장을, 나를, 현장 이전에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안에 부딪히십니까? 여러분이 복음 하나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돼요? 복음 전해져요? 영접돼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요게 반응한 사람 만나져요? 거의 안 만나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안 만나진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맞죠? 세계복음화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 여기에 증거를 갖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자꾸 누굴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는 우리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여러분하고 제가 훈련 받아야 됩니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내가 나올 수 있냐고요? 못 나오잖아요.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안 나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다락방하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 상태 변화시키고 싶은데 내가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예배와 훈련 자리에 자꾸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증인과 함께 하는 거예요.
증인과 함께하면서 그 증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와 우리 현장에도 역사하시도록 자꾸 여러분이 훈련받으러 가고 다락방 현장 가고 그 현장에서 캠프 가고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그 은혜 받은 그 현장의 냄새와 그 현장의 응답이 믿음으로 내 안에 쌓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장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거고 제자운동이 제자운동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제자냐 이 싸움인 거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고 내가 정말 제자냐? 내가 진짜냐? 진짜 아니잖아요. 진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돼야죠. 전도할 수 없는 상태 하나 치유 안 되는데 세계복음화 구호죠 그거는. 우리 구호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복음 하나 알고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요거 하나 못하게 할 거예요. 사단이야 너 예배 드리지 마. 훈련 받지 마. 너 할 일도 많고 너 돈도 없고 너 이거 안 해도 너 인터넷 들어도 되잖아. 뭐 못하러 현장 가니? 못하러 그 현장 가갖고 뭐 말씀 들으러 가니? 너 아프니까 가지 마. 너 이것 때문에 하지 마. 저요 여러분들 그 웬만한 성도님들보다 좀 바빠요. 저 오늘 밤에 여러분 끝나고 나면요 저 주부하고 다 원고하고 다 만들어서 다 해야 되거든요. 저 다 끝내고 나면 몇인지 아세요? 거의 평균 한두 시예요. 거의 다 해놓고 다 해서 저는 이렇게 토요일날 이렇게 해서 금토일 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여유가 나고 괜찮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다가요 온 마음을 다해갖고 하고 있어요. 적어도 저보다 안 바쁘신 분들은 예, 좀 이렇게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물질도 담아야지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요. 저는 여러 가지로 진짜 보면서 여러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사단은 우리에게 근본 회복 하나 하는 거 못하게 막으려고요. 모든 거 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우리 똑같은 이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내 모습이 보여야죠. 내 상태가 보여야죠. 여러분 이거 진짜요. 나 맨날 여기 맨날 걸리는데 또 걸렸어. 이번 주에도 제가 강단 메시지 또 얘기해요. 홍해 같은 문제 올 거고 애국군 같은 거 올 거니까 여러분 주의해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 찾아왔는데 뭐 어떤 분은 막 말렸어. 월요일부터 걸렸어. 왜 걸립니까? 그러니까 한 번 붙는 거야 이제.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딱 빨리 끝내는 방법, 문제가 왔을 때 안 걸리는 방법 강단. 말씀이 여러 번 있으면요 딱 문제 있어요. 홍해가 왔다. 애국군이 왔다. 바로 느꼈다. 승리하죠. 여러분 진짜 은혜가 여러분의 삶으로 삶의 24까지 전달되면요 이게 여러분 누려지면 거의 여러분 많은 응답들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실은 많은 이렇게 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타입이 계속 와요. 어떤 사람은 막 마음이 급해 빨라 토끼같이 막 뛰어다녀. 어떤 사람은 느려 반응이 느려 좀 천천히 걸어와 거북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목소리도 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나 따라와라 하고 내가 막 왕이다 하고 막 이렇게 사자 같은 분도 계시고 그죠? 예. 늑대같이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서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별별 짐승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원리스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전부 다 여기 딱 왔는데 요 상태로 왔어요. 교회 왔을 때 나이건 나의 성공 따라서 근본 무신앙 해가면서 내 의식주에 맞느냐 안 맞느냐 뭔가 이런 상태 속에서 생각 마음 잡힌 상태에서 교회 와서 말씀 들으러 딱 왔는데 당연히 어떻게 돼요? 교회 오면서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는 거예요.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근본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근본 회복이잖아요. 이게 원래 이게 주신 축복인데
이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행복이 상실됐잖아요. 이 흑암운동 공허의 사단이 창세기 3장의 근본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인간을 흔들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단의 망대를 갖고 온 이 사단이 흑암운동 공허를 갖고 여러분과 저를 건드렸는데, 근데 지식지에 다 얻어져서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딱 몰아세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한 사람이 딱 만나면요, 거의 어떻다고 보면 되냐면 말씀 못 듣고요, 요 근본의 영의 상태 속에서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앙생활 안 되고 예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오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딱 오면 이 사람의 근본과 동기를 봐야 돼요. 근본의 상태 속에 이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가. 거의 대부분은요, 근본의 문제를 못 본 상태에서 이 근본의 문제를 통해서 온 육의 문제가 있는데 그 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예수를 믿어요. 종교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욕을 치유해 줘야 돼요. 교회를 왔는데 이 사람은 내 질병 낫고 싶어서 교회 왔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배경과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는 전혀 이해 못한 상태에서 요것만 나면 돼. 그럼 이 사람이 육체의 문제가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 떠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사람은요, 요 문제 해결되면은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여러분도 어떤지 잘 보시라니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면은 있으실 겁니까? 어떨 겁니까? 그거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요, 근본이 회복된 사람은요, 다 없어져도 여러분에게 뭐가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요거랑 상관없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이 한 가지로 만족되는 사람, 이걸로 충분한 사람, 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게 여자의 손, 피언약, 임마누엘, 간단한 답도 주신 그리스도, 이 답을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갖고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해결 못하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못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해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사단이 여러분을 못 속이는 방법, 나는 복음 하나면 됩니다. 근데 복음 하나는 안 돼. 육신이 돼야 돼. 육신의 것이 와야 나는 행복해. 맞아요? 아닌데도 거기에 계속 걸려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 걸려도 확실하게 걸려있고 문제가 와도 확실하게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복음 들어도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 따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안에 있는 동기와 복음 아닌 뭔가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왜 예수 믿는데 저주재앙이 안 꺾이냐, 왜 흑암이 안 무너지냐,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요, 여러분 인생에 왜 계속해서 나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속에 왜 나는 계속 시달리는가에 대한 답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뭔가 복음인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요거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지혜와 지식을 얻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여서 자꾸 복음 하나 모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꾸만요, 이거 야 후대 교육 잘 시켜라, 너 후대들에게 언약 잘 전달해라, 너 여기 함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막 훈계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주고자 하는데 하도 요게 걸려 있잖아요. 정확한 복음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달리고 있는데 벗어나서 인간의 근본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가 우리 안에 세워나가기를 하나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근본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본 회복과 누림을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직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근본의 회복에 의해서 오직 예수가 정말 됐어. 그러면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되면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오직 예수가 됐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가 됐다. 진짜 되면요, 여러분 흑암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개인에게 흑암 무너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 이해가 되면요, 여러분 뭐가 돼요? 기도 시작돼요. 어떤 기도가 시작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묶여있는 게 뭔지가 딱 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흑암이 여러분 어떻게 속이는지 보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싸우게 되고 여러분 안에 흑암이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의 흑암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전도문이 열립니다. 왜 전도문이 열려요?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 대상자로 보지 못했던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흑암 꺾인 사람의 특징.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현장이 전도 대상과 전도 현장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도 열매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응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디어 전달이 되죠. 여러분이 주셨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시작하죠. 전달되면서 현장에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나갔어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나갔어요. 근데 요게 안 되면 요게 안 돼요. 오직 예수가 됐다. 근본에 답이 났다. 그거는 말은 쉬운데 실제 여러분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아, 사단이 어떻게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을 걸고 있구나라는 게 진짜 보여져야 흑암이 여러분과 저 여러분 현장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복음 하나 회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여러분이 대단한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는 되게 많이 묶여있는 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결론을 좀 드리면서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전도운동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안에 제 안에는 뭐가 많아요? 그죠? 안 된다 많아요. 우리 안에는 이 근본을 회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자 하시는데 우리 안에 아까 각인된 게 안 된다 못한다 이게 많은 거예요. 그죠?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각인된 게 오직 예수 아까 얘기했지만 오직 예수 아닌 거 이게 여러분과 제 안에는 가득해요. 이게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충격은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 말씀운동 계속해서 펴나갈 수 없어요. 왜냐면 요 아닌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자꾸 이게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뭐구나 사단이 뭐를 가지고 나를 걸었구나라는 그래서 제가 늘 많이 얘기하는 거는 정확한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근본의 문제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속에 사단이 나를 어떻게 오직 예수가 안 되게 만들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건 진짜 질문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계속 이것이 있고 원망 불평 짜증 원망 불평 짜증 원망 불평 짜증 이걸 계속해서 계속 반복했어요. 왜 반복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 아래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요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은 원망 짜증 불평이에요. 안 벗어나진 거예요. 오직 예수가 정말 됐다면 정확하게 발견됐다면 저와 여러분이 딱 가는 순간 흑암 무너진다니까요. 가는 순간 여러분이 아 사단이 이걸 갖고 속이는구나 라는 게 보여져요.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거 안 보일 때는요 저희 사모가 맨날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모가 잡혀있구나 라는 거 이전에 사모가 짜증이 내서 나에게 짜증을 딱 내는 순간 내가 짜증나요. 내가 화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짜증나니까 내가 거기에 딱 걸려버리면 나도 화를 내거나 싸움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처음에는요 요게 안 보여서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한테 잔소리하고 싸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정확한 발견을 했어요. 아 나는 율법에 잡혀있고 우리 사모는 이 근본의 불신앙과 배경 속에서 사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이온의 영과 이온의 그 가문의 흐름이 있고 다툼의 흐름이 있구나. 이거 이해가 되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유일한 문제 속에 유일한 자신이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저는 붙잡혀지더라고. 맞아. 사단이 이걸 갖고 나와 우리 삶을 계속 싸우게 만드는구나. 근데요, 깨닫기만 했는데 흑암이 무너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 되시길 축복합니다. 흑암이 무너진다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요, 여러분 인생의 가정의 현장에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기 시작했다고 봐요. 그 응답이 교회로 흘러오더라고요. 결국 내 개인에게 온 응답이 가정으로 교회로 흘러오더라고요. 이게 현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사람 만나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치유되더라고요. 알았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 인생 문제에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전도운동 시작됩니다. 진짜 무너진다는 개념이 뭔지를 지금 많이 생각하셔요. 왜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게 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정확한 발견이 안 되고 어떻게 되어 있냐? 충격인 거예요. 충격의 복음. 이거 끝나야 돼요. 충격만 계속 받다가 인생 이거 끝나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홀로 있을 때 진짜 여러분이 고요하게 홀로 있을 때 진짜 평안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정말로 여러분이 언약에 대한 감사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뭔가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여러분한테 되어지기 시작한다. 특히 여러분 감사가 되어져야지 과거에서 벗어나져요.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이 제한된 집중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계속 쌓아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택해서 이 은혜 속에 계속 거하면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많은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축복을요 정말 계속 누리다 보면 요게 여러분 나중에 전달되는 거잖아요. 전달돼서 이 전달되는 사람들과 함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정복을 하려는데 나 개인의 영적 상태 정말 너무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대한 고백을 하시고 여러분 먼저 치유받는 중요한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은 우리의 상태가 치유되고 참된 감사와 참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현장 정복할 수 있는 우리 상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의 결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 가 성령의 내조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